설교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최대한 느끼하고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의 덕목을 군군 친신 부부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은 사실 성경에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껄끄럽지만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인물이 저는 다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집 와서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도 아니죠. 그 지역의 전통을 따라서 둘째가 이제 다말에게 들어가지만 둘째 역시 아이를 낳기 전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을 따라서 셋째를 다말에게 줘야 되지만 유다가 안 주죠. 그렇게 해서 다말은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게 됩니다. 가 있게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제 유다가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다말을 죽이려고 하죠.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자기 아이였고 자기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명언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좀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니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이 며느리에게 의롭다는 말이 왜 붙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채로 첫째를 잃은 며느리에게 둘째를 주는 유다의 이 행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직 야곱의 12아들은 태어났지만 민족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족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근동 지역에 있는 풍습이었는데 사실 이런 풍습은 근동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꽤 자주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동양권으로 생각해 보면은 몽골에서도 이걸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제법 알려진 풍습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추측을 내놓기를 고대의 남성은 사냥이나 전쟁 등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미망인이 돼서 자녀와 함께 홀로 남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은 유다의 가문에서 행해진 형사 취수 제도는 가주인 유다를 중심으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앞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엘과 오난을 감안한다면은 이 문제는 유다 가문의 존속 여부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주인 유다는 가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지만 유다 입장에서 이미 아들 2명을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죠. 잡아먹은 이 며느리를 찝찝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억울합니다. 다말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졸지에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를 통해서 후손을 보고도 멀쩡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은 유다가 셀라를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줘야만 자기 자신의 무고함이 증명됩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것을 차일피일 한도 끝도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자기 책임을 하겠다는 거죠.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며느리의 책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일은 벌어졌고 재판을 해야 하니까 결론을 내야죠. 유다는 가주로서 가주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가문을 이어야 하는 가주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안 했고 형사 취수 제도가 오늘날 보기에 불륜이라고 판정되는 일이지만 이때는 이게 합법입니다. 이 시대에는 합법이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유다는 안 합니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다말은 며느리로서 가문을 잇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저지른 짓이 과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말은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의로움이라는 것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개념은 단순히 다말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굉장히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역할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비전에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에 충실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언젠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설교 플랜대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는 사사기를 설교하시게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 잘 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설교하려면 내가 좀 머리가 아프다. 목사님 왜요? 여쭤보니까 사사기는 처음 시작은 참 좋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말씀도 안 듣고 타락하고 죄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사사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펼쳐나가야 할 사사들마저 초기의 사사들은 거룩한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정말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쯤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사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엘 앞에 사사가 누굽니까? 엘리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 엘리뿐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삼손도 있고 기생집에 드나들었던 본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선배들이 잔뜩 있는데 사무엘은 갑자기 마지막에 튀어나와서는 이스라엘에 비교하기 어려운 진짜 사사기의 사사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부패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우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백성도 썩었고 선배들도 다 썩었고 모두가 썩어 있는 가운데 마치 어두운 곳에 밝혀진 한 줄기 빛처럼 사무엘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준 겁니다. 이 사무엘은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은 평생에 뭔가 특별한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는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때려잡고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사무엘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고 사무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책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행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엘리의 부패한 아들들이 이제 그래도 엘리의 아들이라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데
번제를 지내면 뭐가 떨어집니까? 가죽이 떨어지고, 요제를 드리면은 넓적다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촛대에 불을 밝히고 있었잖아요. 근데 촛대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원래 이거 어린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거는 적합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인이 된 사람이 이걸 하는 건데, 사무엘은 눈칫밥 먹는 사람이라서 그걸 하는데, 그걸 촛대에 불을 밝히면은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자누고 가면서 촛대에 불을 밝히다가 뭐가 떨어집니까? 말씀이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진짜로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느냐? 사무엘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범죄하지만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누가 물어다 줍니까? 사무엘이 물어다 줍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두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한 번 더 붓죠. 누구에게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중간에 한번 사무엘에게 피하죠. 거기서 말씀 교육 받았을 것 같은데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때에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면서 사사를 세워줬고, 그 사무엘에게 사울이 아들뻘이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아들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세울 만큼 사무엘은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은퇴한 지가 한참이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 몇 명을 합친 것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더 큰 일을 해냅니다. 사사로서 헌신해서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기간이 길어봤자 40년 정도인데 사무엘은 그 배가 넘어요. 사무엘이 뭔가 특별한 기적, 눈에 띌 만한 기적, 뭐 에베네셀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사무엘이 직접 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눈에 띄는 특별한 기적은 없었어도 사무엘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창세기 38장이 아니고, 아니면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고 왜 사도행전 1장이냐?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좀 멍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말을 하죠.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걸까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셨듯이 너희도 너희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너희들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역할이 뭐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이 뭐를 합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역할은 그 자체로 영광된 자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분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베드로 포함 11 제자들은 사복음서 내내 엉뚱한 짓만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건 똑같은데 그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 온전히 헌신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직분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동시에 능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역할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전도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가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부르심 받았다고 냅다 그냥 원서를 내버려 가지고 그냥 전도사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전도사님 되는 줄 알고 나는 학생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아니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어찌됐건 간에 부르심 받았으면은 거기에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는 그냥 적당히 뒤에서 장난을 쳐도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주로 잠언을 수면제로 사용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잠언을 읽으면은 10장도 읽기 전에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동생하고 장난치면 항상 이겨 먹어야 속이 시원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신 직분이 영광인 동시에 능력이 됩니다. 그 직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직분이 영광과 능력이 되도록 행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워낙 욕을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셨답니다. 유명해지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으셨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점심이 돼서 밥을 먹으려면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워낙 해놓은 욕이 많고 저질러 놓은 일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식사 기도했다가는 주님 앞에 이거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머리를 쓰다가 이렇게 하셨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린 척하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끓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나를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맡은 그 역할에 충실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이웃과 가족과 사회를 변화시켜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